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에 모였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상고할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7 정욕은 우리의 옛사람을 살을 때 형성된 것으로 우리의 혼과 육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치르고 홍해를 건너므로 옛사람이 해결이 되었지만 가나안의 7 정욕을 멸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40년이란 기간이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서 가나안의 7 정욕을 멸하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우리도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해방이 되었지만 혼과 육에 저장되어 있는 가나안의 7 정욕을 이기는 것은 육신 정복이 이루어져야 우리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는 멜기세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멜기세덱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마귀의 괴계, 속임수, 미혹 이런 모든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고 13절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는데, 입으라고 한 것은 전신갑주를 우리의 옷같이 항상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고, 취하라고 하는 것은 입고 있는 전신갑주를 빼앗기지 말고 자기 것으로 움켜 잡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듯이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라 하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항상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악한 날에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부터 24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악한 날, 마지막 날 큰 환란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은 딤전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그 큰 환란이 있는 날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딤전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들은 다른 예수를 전파함으로 다른 복음을 듣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9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기를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해야 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다른 영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영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날 큰 환란이 있을 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는 그때는 다른 영을 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스리는 자는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후일에 악한 날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하는데 이들을 부리는 자는 큰 용으로 옛뱀 마귀 사단으로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후일에 악한 날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이것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더러운 영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다른 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는 악한 날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능히 대적하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몸과 같이 항상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죄가 옛사람인 것을 깨닫는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깨달은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어야 하고, 영과 몸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아버지의 세례까지 다 믿음으로 다 행한 후에 온 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룩하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머리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입니다. 살전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악한 날 우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우리와 하나가 되듯이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이 저장되어 있는 가나안의 그 정욕을 이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는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인데, 진리는 육신의 예수님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진리는 육신인 예수님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에게 온 것인데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듣고 또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뇨.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심령을 새롭게 하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옛습성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하는 육신 정복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복종케 하니.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벗어버리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또 진리이신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데 그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허리에 단단히 묶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날 큰 환난이 있을 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을 다시 보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의의 흉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의에 대해서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아버지가 계신 참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 자신도 의로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는 어떻게 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 말씀을 상고해 보면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흙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의 죄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나타나려면 율법의 행위로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을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면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무엇을 죽이는 건가?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여야 하는 것은 옛사람 죄의 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여야 하는 것은 사망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면 하나님의 보시는 본질의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을 멸한 것이 없다면 여전히 죄의 종이고 의롭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의롭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된 그 세계를 믿는 믿음에서 의롭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네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부활 후에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것이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9장 24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이 땅에서 40일 계시다가 보좌 우편에 가셨는데 그것이 참 하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보좌의 우편 참하늘에 가셔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의도 영원히 온전한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온전한 의를 가슴에 붙이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날 큰 환난이 있을 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육의 몸은 다윗의 혈통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아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혈과 육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또 영으로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우리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게 하고 또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 것을 신으로 신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날 큰 환난이 있을 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과 더불어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첫 번째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아래에 가두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믿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영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영의 약속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2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영의 약속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함께 죽었다며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아브라함의 영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방인들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오직 의인의 믿음의 대상은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직 의인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마음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또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믿음이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온전한 믿음까지 자랐다면 우리가 바라는 최후의 소망인 신령한 몸이 실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우리의 최후의 소망인 신령한 몸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오직
의인의 믿음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또 온전한 믿음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악한 날에 모든 화전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날, 큰 환난이 있을 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구원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지만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누구인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분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가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시 보면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계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함은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리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새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우리의 부모까지 또 우리까지 내려온 흙의 몸을 마귀가 죄의 종으로 삼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입니다. 이 옛사람 죄의 몸이 하나님의 보시는 본질의 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을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요일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믿음의
믿음의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진 자에게 새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므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머리에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날 큰 환난이 있을 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다시 보면, 이제는 구원의 투구와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영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인자 같은 이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입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날성검 영의 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이 곧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영이고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성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영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우리 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전도의 문이 열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자도 자기들 안에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영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하고 2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며 또 만국을 소생시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 곧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으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그 항상 있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의 검인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날 큰 환란이 있을 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인 옛사람을 믿음으로 멸하여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을 가슴에 붙이고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그리스도 복음의 신을 신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의인의 믿음에서 또 온전한 믿음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섯 번째는 주의 이름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섯 번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을 영의 검으로 가져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또 구원을 얻고 우리가 또 믿음을 갖고 우리가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끝날에는 루시퍼의 죄가 가담이 되어서 세상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시로 찾아오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겨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예배하신 한 몸 신령한 몸을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